안녕하십니까? 이 저녁에도 천국을 향해서 힘차게 달려가시길 바랍니다. 오늘은 우리가 골로새서 16번째 시간으로 위로가 되었느니라 라는 제목으로 같이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골로새서의 이제 결론 부분을 지금 지켜보고 있습니다. 골로새서의 결론 부분을 보면서 이 문안 인사를 통해서 한 사람 한 사람을 언급하면서 그들에게 문안하고 있는 사도 바울의 모습을 보고, 그리고 하나님께서 이것을 성경에 기록해 놓으신 모습을 보면서 하나님께서는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에게 참 많은 관심을 두고 계시는구나 하는 생각을 합니다. 하나님은 한 사람의 중요성에 대해서 우리에게 가르치시는 것 같아요. 한 사람 한 사람이 얼마나 소중하고 귀한지 우리에게 깨닫게 하시려고. 이 구약 성경에 요나가 하나님이 니느웨로 가서 복음을 전하라 할 때 가기를 그렇게 싫어했잖아요. 저 이방인에 가서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는 건 있을 수 없는 일이라고, 우리 선민 택한 우리들만이 구원받아야지 왜 저들이, 그랬는데 하나님은 그곳에 가서 복음을 전하게 하시고, 요나가 자기의 이 뜨거운 태양을 가리는 박람포 하나 벌레가 물어서 죽는 그 모습을 보면서 속이 상해할 때 하나님이 가르치시죠. 너는 저 박농쿨 하나 죽는 걸 보면서 속이 상하냐? 나는 앞뒤를 분간 못하고 죽어가는 이 니느웨 12만의 사람들이 죽어가는 게 너무나도 속이 상한다 그러셨어요. 하나님은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에게 참 많은 관심을 두시고 초점을 두세요. 그래서 한 사람 한 사람 하나님의 사람으로 우리가 아름답게 세워져 가기를 바라시고 잊지 않고 기억하고 계신다는 걸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그게 우리들에게 위로가 돼요. 세상의 사람들은 유명한 사람 아니면 어떤 능력이 있는 사람들을 기억하지만 그렇지 않은 사람들을 잘 기억하지 않거든요. 근데 우리 하나님은 우리가 능력이 많던, 우리가 능력이 없던, 우리가 어떠한 상황이든 그것과 상관없이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면 하나님은 우리를 주목하여 보십니다. 그리고 우리를 잊지 않으세요. 이사야는 뭐라 그러세요? 어미가 젖먹이 아이를 잃어버린다 할지라도 나는 너를 내 손바닥에 새겨놓고 잊어버리지 않는다 그러셨어요. 저는 그 말씀이 참 좋더라고요. 하나님께서 나를 손바닥에 새겨놓으시고 잊지 않으신다. 그것이 우리에게 위로가 될 줄로 믿습니다. 이 세상을 살아가는 모든 사람들은 위로가 필요해요. 아이든 어른이든 다 위로가 필요합니다. 위로가 필요한 이유는 딱 하나죠. 세상을 살아가면서 아픔이 많고 그리고 상처도 많이 받기 때문에 그래요. 누구에게 아픔을 당하고 상처를 받냐면 사람에게 아픔을 당하고 사람에게 상처를 받기도 해요. 그래서 모든 사람들은 위로를 필요로 합니다. 그래서 그렇게 속상한 마음, 상처받은 마음을 가지고 어떤 사람들은 위로를 받아야 되는데 위로받을 데가 없어서 술에게 위로를 받아요. 술 먹으면서 위로를 받는 사람이 있고, 그리고 어떤 사람들은 사람을 찾아다녀요. 그래서 어떤 사람이랑 만나서 말을 막 하다 보면 그걸로 위로가 되는 사람이 있고, 어떤 사람은 그냥 이것저것 볼 게 없구나, 돈이다. 그리고 돈 열심히 벌면서 돈 버는 걸 위로를 받는 사람이 있고, 그렇게 사람들은 모두가 다 자기가 위로받고 싶어하는 것들이 있어서 그런 걸 자꾸 찾아다니는데, 우리가 가만히 보면 사람들은 그것으로 인해 우리에게 진정한 위로를 받지 못한다는 걸 알아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위로를 받으려고 해요. 왜냐하면 그 순간은 위로가 되는 거거든요. 그 순간, 그 잠깐은 위로가 돼요. 그러니까 그걸 찾는 거예요. 그런데 인생을 살아오면서 보다 보면 반복되는 그 모습 속에서 이게 나를 진정으로 위로해 주지 않는다는 걸 깨달을 때가 와요. 그리고 나면 뭐 하는가 하면 이게 아니구나 하는 걸 알게 되면 진정한 위로를 찾게 되죠. 하나님께서는 이사야 40장 1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을 하세요. 너희는 너희의 하나님이 이르시되 너희는 위로하라. 내 백성을 위로하라. 너희는 예루살렘의 마음에 닿도록 말하며 그들에게 외치라. 그 노역의 때가 끝났고 그 죄악이 사함을 받았느니라. 그의 모든 죄로 말미암아 여호와의 손에서 벌을 배나 받았느니라. 하나님께서 이사야를 통해서 내 백성을 위로하라, 내 백성의 마음에 닿도록 그들에게 외치라 그러면서 하시는 말씀이 뭐냐면, 너희들의 복역의 때가 끝났다. 너희들 노예 생활이 이제 끝났다. 고생 끝? 행복 시작이다. 그게 뭐라고요? 위로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오늘 우리들에게도 말씀하시는 거예요. 너희들의 모든 고생은 끝났고 이제는 너희들에게 뭐가 찾아왔다? 행복이 찾아왔다. 자유가 찾아왔다. 그게 위로라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 하나님의 말씀에 위로를 받는 것, 오늘 오전에도 문둥병자가 예수님을 만나서 문둥병이 깨끗함을 받았어요. 그게 뭐예요?
위로예요. 그것만큼 위로가 되는 게 어디 있겠어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서 구원함을 받고 자유함을 얻었다는 게 위로예요. 아멘이십니까? 그런데 참 신기한 건 우리가 예수를 믿고 구원받아서 자유를 얻으면 그때부터 참 힘든 일이 많아요. 참 힘든 일이 많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살 때는 힘든 일이 별로 없어요. 노예 생활을 하면서 그들이 괴롭히고 힘들기는 해도 힘든 일이 없어. 왜냐하면 시키는 일만 하면 돼. 근데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하여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하시고 그 애굽의 종 노릇하던 그들을 그 종에서 자유하게 하셔서 자유인이 되게 하셨어요. 그런데 자유인이 돼서 광야를 살아가다 보니까 그들이 뭐예요? 왜 우리를 이곳으로 데리고 와서 이 고생을 시키느냐고 원망과 불평을 해요. 그들에게 자유를 줬는데 자유를 싫어합니다. 사람이라는 게 참 신기해서 사람도 그렇고 짐승도 그렇고 무엇인가 길들여지기 시작하면 자유를 줘도 자유를 누릴 줄 몰라요. 그리고 나면 뭐 하냐면 이렇게 길들여진 대로 그냥 살아가는 패턴대로 사는 게 편한 사람들이 많아요. 그 예전에 쇼생크 탈출인가요? 그 영화 보면 거기 어떤 사람이 이렇게 몇십 년을 감옥에서 살다가 나왔어요. 자유를 얻었는데 세상에 나와 사는 게 불편한 거예요. 직장 생활하는 거 모든 게 다 불편. 그러니까 또 범죄를 저지르고 또 들어가는 거예요. 왜? 거기가 편하다는 거예요. 마치 우리가 그래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기 전에 죄 가운데 살면서 죄의 종노릇 하다가 하나님이 우리를 자유를 주셨는데 그 자유를 누릴 줄 모르니까 뭐하냐? 힘들고 괴로운 거예요. 예전에 어떤 탈북민 한 사람이 우리나라 강남에 와가지고 원룸촌에서 강남 원룸텔에서 살다가 난 여기 못 살겠다고 다시 이북으로 들어간 사람이 있었죠. 기억나시나요? 좀 됐는데 그런 기사가 하나 있었어요. 왜냐하면 이북에 있을 때는 시키는 것만 하면 됐고 배고프기는 했어도 다 배고프니까 상대적 박탈감이 없었는데 하필이면 남한에 내려와서 강남에서 원룸에 살다 보니까 주변의 사람들은 그냥 다 그냥 휘황찬란한데 자기만 이렇게 되니까 상대적 박탈감을 느끼면서 여기 못 살겠다고. 그리고 절로 넘어가던 그런 사건도 있었어요. 여러분 같으면 가겠습니까? 죽어도 안 가죠. 거길 왜 갑니까? 근데 왜 그래요? 누릴 줄 모르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자유를 주시고 그것이 위로라 그러셨어요. 근데 우리는 때로는 그게 위로가 안 돼. 왜냐하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누리는 자유가 뭔지를 잘 누리질 못하니까. 아, 나 이거 필요 없고 저걸 주라고. 그럴 때가 우리도 있다는 거예요. 죄사함을 받았다는 거, 그리고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자유함을 얻었다는 게 우리에게 위로라 그러셨어요. 그리고 또 하나 위로가 있는데 우리 고린도후서, 우리 조금만 앞으로 가셔서 신약성경 고린도후서 1장을 한 번만 보겠습니다. 고린도후서 1장. 고린도후서 1장 4절. 1장 4절에서 6절입니다. 같이 고린도후서 1장 4절에서 6절. 신약성경 285페이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우리의 모든 환난 중에서 우리를 위로하사 우리가 환난 당하는 것도 너희 위로와 구원을 받게 하려는 것이요 우리가 위로를 받는 것도 너희가 위로를 받게 하려는 것이니 위로가 너희 속에 역사하여 우리가 받는 것 같은 고난을 너희도 견디게 하였느니라. 아멘. 여기 보면 사도 바울이 이야기하는 게 뭐예요? 위로. 환난 중에도 우리를 위로하사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께 받은 위로로서 모든 환난 중에 있는 자들을 능히 위로하게 하신다. 자, 사도 바울이 사울일 때 예수님을 만나고 나서 바울이 됐습니다. 그리고 나서 사도 바울은 그때부터 뭐가 찾아왔냐면 고난이 찾아왔어요. 바울이 사울일 때 유대인으로 살 때 고난은 없었습니다. 편안했어요. 가말리엘 소생으로서 잘 나가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그가 예수님을 만나고 진정한 구원을 맛보고 난 후에 그 사람에게 찾아온 건 뭐라고요? 고난. 그러니까 이 고린도후서 11장을 보면
11장 23절 그들이 그리스도 일꾼이냐 정신없는 말을 하거니와 나는 더욱 그러하도다. 내가 수고를 넘치도록 하고 옥에 갇히기도 더 많이 하고 매도 수없이 많이 맞고 여러 번 죽을 뻔하였느니라. 유대인들에게서 40에 하나 감한 매를 5번 맞았으며 3번 태장을 맞고 1번 돌에 맞고 3번 파선하고 일주야를 깊은 바다에서 지냈으며 여러 번 여행하면서 강의 위험과 강도의 위험과 동족의 위험과 이방인의 위험과 시내의 위험과 광야의 위험과 바다의 위험과 거짓 형제 중에 위험을 당하고 또 수고하여 애쓰고 여러 번 자지 못하고 주디고 목마르고 여러 번 굶고 춥고 헐벗었노라. 이거 왜 이런 일을 당했어요? 예수 믿어서. 여러분 기억하세요. 예수 믿으면 그때부터 어려운 일이 많아진다니까요. 분명히 좀 아까 말씀드렸죠. 예수를 믿으면 우리의 복역의 때가 끝나고 자유를 얻어요. 자유를 얻는데 마치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 있을 때 그냥 시키는 일만 하면 됐고 먹을 거나 그래도 최소한 먹을 건 줬는데 자유를 주고 광야에 내몰리고 나니까 자유를 얻기는 했는데 뭐가 없어요? 먹을 게 없고 광야 길을 걸어야 되고 힘든 거예요. 그러니까 뭐예요? 왜 우리한테 자유를 준 거야? 우리는 저기서 노예 생활할 때가 차라리 편했어 라고 하면서 애굽으로 돌아갈 거야 라고 말했다고요. 사도 바울도 사울로 살 때 편했어요. 근데 바울이 되고 예수님을 믿고 나서 그에게 자유가 임하고 나더니 그 사람이 그 자유를 가지고 뭐예요? 주를 위해서 충성하잖아요. 주를 위해 충성하다 보니까 수없이 많은 매를 맞고 수없이 많은 어려움을 당했다고요. 근데 사도 바울이 그럴 때마다 누구에게 위로를 받았을까요? 요한복음 15장에 예수님께서 뭐라 그래요? 세상이 너희들을 미워하거든 이상히 여기지 말라. 너희보다 먼저 나를 미워하였느니라. 사도 바울이 이 모든 고난을 당할 때마다 예수 그리스도를 깊이 생각하고 믿음의 주 온전케 하시는 예수를 바라볼 때마다 뭘 얻어요? 위로. 아 그래, 예수님이 가신 길 나도 가고 있구나. 위로. 그리고 오늘 우리가 읽었던 고린도후서 1장 5절 그리스도의 고난이 너희에게 넘친 것 같이 우리가 받는 위로도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넘치는도다. 우리가 환난 당한 것도 너희가 위로와 구원을 받게 하려는 것이라. 왜? 나도 그런 어려움을 당할 때 예수님을 바라보면서 뭘 얻었다? 위로를 얻었다. 그리고 내 뒤에 따라오고 있는 너희도 그 모든 고난을 예수 믿으면서 찾아오는 자유를 얻으니까 죄에서 자유를 얻고 살아가다 보니까 이 세상에 공중 권세 잡은 자들이 너희를 핍박하고 힘들게 하고 어렵게 할 때 너희들이 사도 바울 나를 바라보며 뭘 얻었다? 위로를 얻었다. 바울은 예수님을 바라보며 위로를 얻었고 바울의 가르침, 예수님의 복음을 전한 바울의 가르침을 받은 사람들도 누구를 바라보면서 예수님의 길을 걸어간 바울을 바라보면서 위로를 받는 거예요. 왜? 그래, 바울 선생님도 예수님을 따라가면서 저렇게 고난을 당한 것처럼 우리도 그 말씀을 따라 살다 보면 고난이 찾아오는 건 당연한 거구나. 그러면서 뭘 받아요? 위로를 받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동병상련이라고 하잖아요. 같은 병을 앓고 있으면 그 사람을 보는 것만으로도 뭐예요? 위로가 돼. 위로가 돼. 그러니까 그리스도인들은 그리스도인을 바라볼 때 뭐예요? 위로를 받아요. 그리스도인들은 성경 속에 있는 하나님의 사람들을 바라볼 때 위로를 받아요. 그리스도인들은 예수님을 바라볼 때 위로를 받는 거예요. 그분이 걸어가신 그 길을 바라볼 때 위로를 받아요. 그래, 내가 믿음의 길을 걸어가면서 이런 일을 당하는 건 마땅한 거고 당연한 거구나. 이상한 게 아니구나. 그렇게 우리가 이 믿음의 길을 걸어가면서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는 게 얼마나 복되고 아름답고 가치 있는 일인지를 깨달아가는 것, 그게 진정한 아름다움이에요. 오늘 본문으로 돌아오시면 오늘 본문 11절에 유수라고 하는 예수가 나옵니다. 예수라는 이름을 가졌어요. 이스라엘에서 가장 흔한 이름이었습니다. 요한, 마리아, 예수 이런 이름들이 이스라엘에서 흔했어요. 우리나라 철수, 영희 그런 것처럼 흔했는데 이름이 흔하다 보니까 나사렛 예수 그런 식으로 지명을 앞에다 붙여요. 왜냐하면 예수가 하도 많으니까 어디 예수 뭐 그렇게 해서 이름을 붙이는데 지명을 붙이거나
아니면 그 사람의 특징이나 별명 같은 걸 그 앞에서 붙여가지고 이름을 불렀어요. 11절에 예수는 유대식 이름이고 유수도라는 이름은 로마식 이름이에요. 그걸 우리가 유추해 볼 수 있는 게 뭐냐면 이 사람은 원래 유대인인데 디아스포라, 저 로마 쪽으로 이제 퍼져 나가서 거기서 이제 살던 사람이었던 것 같아요. 그 유수도라고 하는데 그가 어떤 사람이라 그랬어요? 11절 말씀해 보면 11절 다시 한번 읽습니다. 시작. 그들은 모였으나 할레파이나 할레파 초대교회의 복음을 변질시키고 성도들과 교회를 혼란시켰던 이 할레파가 뭐하는 사람들이에요? 예수를 믿어야 구원받는다. 그런데 모세에게 명하신 그 할례도 받아야 된다. 할례 안 받으면 구원 못 받는다. 그래서 갈라디아 교회도 흔들어 놓고 고린도 교회도 흔들어 놓고 빌립보 교회도 흔들어 놓고 이 할례 때문에 엄청나게 사도 바울이 고생을 하거든요. 그래가지고 바울이 할례파에 대한 감정이 굉장히 안 좋아요. 우리 골로새서 앞에 빌립보서 한 군데 한번 보겠습니다. 빌립보서 3장 2절을 보세요. 골로새서 바로 앞이에요. 빌립보서 3장 2절. 사도 바울이 이 할례파에 대해서 어떻게까지 얘기하는가? 3장 2절, 3절, 4절까지 읽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개들을 삼가하고 행악하는 자들을 삼가하고 몸을 상해하는 일을 거기까지 먼저 읽습니다. 사도 바울이 뭐라 그래요? 뭘 삼가하고? 개들을 삼가. 사도 바울이 입이 걸어요. 얼마나 화가 났으면. 개들을 삼가하고. 그러면서 이렇게 말해요. 그리고 3절 같이 읽습니다. 하나님의 성령으로 봉사하며 그리스도 예수로 자랑하고 육체를 신뢰하지 아니하는 우리가 곧 할례파는 몸에다가 표피 하나 잘라내고 그냥 상처 입히는 몸에 흔적 남기는 그게 할례파가 아니고 예수 믿고 예수 믿는 믿음으로 살아가는 게 진짜 할례파다. 그게 진짜 할례를 받은 거다. 그러면서 4절 시작. 그러나 나도 육체를 신뢰할 만하며 만일 누구든지 다른 이가 육체를 신뢰할 것이 있는 줄로 생각하면 나도 자랑할 게 많다. 나 히브리 사람이다. 나 가말리엘 소생이다. 야, 나도 자랑하려면 자랑할 게 꽤 많은 사람이야. 그렇게 이야기하면서 그런 건 자랑이 아니야 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할례 받은 게 뭐 자랑이라고 그렇게 자랑하고 떠드느냐. 지금 이야기하면서 그들을 뭐라 그래요? 개들이라고까지 이야기를 해요. 개들이라고. 사도 바울이 할례파 때문에 얼마나 고생을 했는지 금방 알 수 있는 대목이에요. 그러니 바울이 할례파에 대한 이 인식이 좋겠습니까? 나쁘겠습니까? 당연히 나쁘죠. 가서 교회 세워놓으면 할례파들 와가지고 은근히 교회 성도들과 이 교회를 막 흔들어 놓고 그냥 자꾸 복음을 흐려놓고 그러니까 얼마나 속이 상하겠어요. 그게 한두 번도 아니고. 그런데 이 유수도가 뭐라고요? 할례파. 그럼 바울이 그 유수도를 바라볼 때 어떻게 보이겠어요? 이렇게 보이는 거예요. 이렇게 보는 게 아니고. 왜요? 아, 저놈 할례파야. 딱 찍힌 거예요. 주적. 오늘날로 말하면 뭐예요? 적폐. 그런데 여기 11절 다시 한번 보세요. 같이 읽습니다. 시작. 유수도라 하는 예수도. 아멘. 유수도가 뭐라고요? 그들은 할례파이다. 그들은 누구냐면 유수도랑 그 위에 아리스다고랑 마가까지 이 셋은 원래 할례파다. 유대인이다. 그런데 할례파이지만 그들은 하나님의 나라를 위하여 함께 사역한 자들이다. 그러니까 자신은 할례파 출신이고 할례파지만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게 뭐라는 걸 알았다는 거예요. 할례 받는 거 그런 것보다 더 중요한 게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가는 일이 더 중요하다는 걸 깨달은 사람이다 그 말이에요. 그 사람들이 사도 바울의 뭐가 됐다고요? 위로가 됐다 그 말이에요. 그러면 그 말은 이들만이 그 말은 뭐냐면 수많은 바울 옆에 수많은 할례파 사람들이 있었는데 그들은 그 할례라고 하는 그 문제 때문에 더 큰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개념을 이해하지 못하고
이 할례, 이 조그만 그 문제 때문에 뭐 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 함께 사역하지 않고 다 떠나버렸다 그 말이 쉬운 말로 말하면. 얼마나 속이 상하고 가슴이 아프겠습니까? 유대인들에게 있어서 할례라고 하는 건 굉장한 프라이드예요. 할례라고 하는 건 엄청난 이 선민의식의 특권을 가지는 겁니다. 그런데 그걸 뛰어넘는 거예요. 자신들의 개념과 고정된 관념과 철학과 생각과 자신들의 신앙이라고 했던 것들을 다 뛰어넘어서 그것보다 중요한 건 하나님의 나라다. 쉬운 말로 말하면 우리나라 요즘 좀 정치하는 사람들이 흔히 말하는 대승적 차원에서. 왜? 하나님의 나라의 일이니까. 그걸 위해서라면 우리는 뭐 할 수 있다? 하나가 될 수 있다. 그게 신앙이라고요. 그 할례파를 뛰어넘지 못하고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는 일은 뒷전에 두고 할례가 중요하다라고 하면서 자신의 이 고집을 고수하고 우리는 할례야! 그러면서 끝까지 밀어붙이는 사람들은 어떻게 되겠어요?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 함께 사역할 수가 없었던 거예요. 오늘날 우리나라가 얼마나 심한 갈등을 겪고 있습니까? 예전에는 삼김시대에는 지역 갈등이었다가 요즘은 지역 갈등을 뛰어넘어 이제 이념 갈등, 세대 갈등. 그러니까 이 정치하는 사람들은 항상 이 갈등을 조장합니다. 왜냐하면 갈등을 만들어내야 내 편을 만들 수 있거든요. 그러니까 지역 갈등이 이제 좀 사그라들 것 같으면 다른 갈등을 만드는 거예요. 이 갈등들 사라지면 어떻게 할까요? 또 다른 갈등 만듭니다. 왜냐하면 그래야 정치가 되니까. 이해해요. 이해는 하는데 적어도 그리스도인만은 거기에 휩쓸리면 안 되는 거예요. 적어도 그리스도인만은 거기에 휘둘려서 그들의 움직임이 그렇게 되면 안 되는 거예요. 그것보다는 그리스도인이라면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나님의 뜻을 위해서 기도하면서 그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에 이루어지기를 간절히 바라는 마음으로 믿음으로 살아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 읽었던 이 골로새서 3장 한번 보세요. 3장 어디입니까? 할례 11절 말씀. 3장 11절부터 14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거기까지만 읽습니다. 거기에는 헬라인이나 유대인이나 할례파나 무할례파나 야만이나 수구대인이나 종이나 자유인이나 뭐가 없다? 차별이 없다. 거기가 어디예요?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나라는 차별이 없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할례파들도 다 뛰어넘고 무할례파도 뛰어넘고 야만인도 뛰어넘고 수구디아인도 뛰어넘고 종도 뛰어넘고 주인도 뛰어넘어서 그래서 우리가 지난번에도 말씀 나눴잖아요. 신실한 형제들 그래서 김제의 그 교회 보면서 그 김제 종이 주인보다 먼저 장로가 되고 종이 나중에 목사가 되고 주인이 장로가 되는데 그걸 뭐예요? 그 종과 주인의 개념을 뛰어넘어서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가는 힘쓰잖아요. 그런 일이 바로 일어났더라니까요. 오늘날도 마찬가지예요. 이 땅에도 이념적 갈등으로 퍼져 있는데 그게 아니고 그 이념을 뛰어넘어서 하나님의 나라 안에서는 얼마든지 하나가 될 수 있다 그 말이에요. 우파지만 이들만은 하나님의 나라를 위하여 우파를 뛰어넘어 좌파지만 이들만은 하나님의 나라를 위하여 좌파를 뛰어넘어 태극기지만 이들만은 태극기를 뛰어넘어 촛불이지만 이들만은 촛불을 뛰어넘어 하나님의 나라를 위하여. 오늘날 한국교회에도 그런 일이 좀 일어나야 되지 않겠습니까? 성경에서는 그런 일이 있었고 100년 전에 우리나라에도 그런 일이 있었는데 왜 2022년에는 그런 일이 안 일어납니까 도대체? 천국 가서도 왼쪽과 오른쪽이 있습니까? 사도 바울은 분명히 이야기해요. 그걸 뛰어넘어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 그 모든 걸 다 버리고 일할 수 있는 그들이 나의 위로가 되었다. 하나님이 뭐라 그러시겠어요? 내가 그들을 보니 기뻤다 그러지 않으시겠어요? 세상은 그렇게 못한다니까요. 세상은 죽었다 깨어나도
세상은 나 할례파야. 나 할례파면 죽어도 할례파인 거예요. 못 뛰어넘어요,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그런데 적어도 그리스도인과 교회만은 뛰어넘을 수 있다니까요. 왜? 예수 그리스도께서 에베소에 말씀하시잖아요. 그 막힌 담을 그 육체로 허무셨느니라. 그걸 믿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그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는 얼마든지 하나가 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나면 나와 다른 사람을 얼마든지 용납할 수가 있는 거예요. 왜? 다른 거니까. 틀린 게 아니고. 우리가 진리에 있어서는 양보가 있을 수 없어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구원받는다는 그 진리에 있어서는 양보가 있을 수 없지만 진리가 아닌 부분에 있어서는 얼마든지 나와 얼굴이 다르고 출신이 다르고 생각이 다르고 지역이 다르고 다 다를 수 있어요. 다르면 그 사람은 그 사람대로 그 사람이 주장하는 바가 있는 거고 나는 나대로 내가 주장하는 바가 있는 거예요. 그러면 있는 그대로 그냥 받아주면 되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그게 안 돼. 우리 읽었던 골로새서 3장 12절 읽습니다. 12절부터 14절까지 시작. 누가 누구에게 불만이 있거든 서로 용납하여 피차 용서하되 주께서 너희를 용서하신 것 같이 너희도 그리하고 이 모든 것 위에 사랑을 더하라. 이는 아멘. 누가 누구에게 뭐가 있거든 불만이 있거든. 할례파가 무할례파에게 불만이 없겠습니까? 무할례파가 할례파에게 불만이 없겠어요? 종이 주인에게 불만 없겠습니까? 주인이 종에게 불만이 없겠어요? 헬라인이 유대인에게 불만 없겠어요? 유대인이 헬라인에게 불만 없겠습니까? 있다니까요. 그런데 불만이 있어도 서로 뭐하고 용납하고 피차 용서하며 주께서 너희들을 용서하신 것 같이. 그게 뭐예요? 예수님이 요한복음 13장에 말씀하시죠. 새 계명을 너희에게 주노니 서로 사랑하라.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서로 사랑하라. 그래서 이 모든 것 위에 사랑을 더하라. 이것이 온전하게 매는 띠니라. 싸우지 말고 뭐 해라? 하나가 되라. 초대교회 예루살렘 교회에도 이 헬라파 과부들과 히브리파 과부들이 구제를 받는 데 있어서 이 헬라파 과부들이 좀 배제됐어요. 왜냐하면 나눠주는 사람들이 히브리파 사람들이요. 그리고 모든 재정을 맡았던 사람들이 히브리파 사람들이요. 그러다 보니까 소위 팔을 안으로 굽는다고. 예수를 믿고 교회 안에 함께 왔어도 구제를 받는 데 있어서 누구를 먼저 줬냐면 히브리파 사람들을 먼저 챙겨준 거예요. 먼저 챙겨주다 보니까 나중에는 헬라파 과부들이 뒤로 밀어지면서 구제를 못 받는 사람도 나타나고. 그러니까 어떻게 되겠습니까? 불평이 나오는 거예요. 왜 우리는 안 주냐? 그렇게 되니까 나중에는 어떻게 해요? 사도들이 집사, 신실한 집사 7을 세우잖아요. 그 7 집사의 이름을 보면 전부 다 헬라파 이름입니다. 그 말은 뭐냐면 그 모든 구제하는 일과 모든 일들을 히브리파 쪽 사람들이 하다가 다 헬라파 사람 넘겨줬다는 거예요. 왜? 불만이 없게 하고 서로 싸우지 않기 위해서. 얼마든지 기득권을 가지고 그냥 끝까지 주장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걸 내놓을 수 있는 거예요. 뭘 위해서?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함께 하기 위해서. 오늘날 우리들에게 그것이 너무나도 필요하지 않겠습니까? 너무 가슴이 아프고 마음이 아파요. 그것 때문에 그냥 서로 갈라져가지고 싸우고 있는 모습을 보면 너도 예수 믿고 나도 예수 믿는다 그러고 있는데 그렇게 싸우고 있는 걸 보면 누가 도대체 예수를 믿는 건지. 에베소서 1장 10절에 보면 하늘에 있는 것이나 땅에 있는 것이 다 그리스도 안에서 통일되게 하려 하심이라 그러셨어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늘과 땅에 있는 모든 것이 다 통일되게 하신대요. 아멘이십니까?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는 다 하나 되어 통일될 줄로 믿습니다. 네, 하나 되어 통일될 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거 안 되면 우리는 큰일 나는 거예요. 답 없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를 그걸 위해 부르셨다니까요. 너와 내가 다른데 하나로 부르셔서 함께 지어져가는 성전이 되게 하시려고 부르셨는데 너와 내가 다른데 함께하여 함께 지어져 갈 생각은 하지 않고 너와 나는 다르니 우리는 같이 갈 수 없다고 찢어지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요즘은 좀 덜한지 모르겠는데 예전에는 경상도 목사님이 전라도 가서 사역 절대 못한다면서요. 전라도 목사님이 경상도 가서 절대 사역 못한대요. 그럼 누가 천국 갈 겁니까? 천국 가서도 그렇게 싸울 겁니까? 얼마나 어처구니, 그러니까 우리가 조금만 생각을 바꿔보면 얼마나 어처구니 없는 일인지 몰라요, 이게. 오늘 오전에도 우리가 말씀을 나눴던 것처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깨끗함을 받았음을 인증하라 그러셨는데 뭘로 입증할 겁니까? 세상 사람 싸우는 그대로 똑같이 싸우고 있으면. 우리는 왜 다 같아야 된다고 생각하죠? 다르면 큰일 난가요? 이 나라의 국민성이 이렇게 높아진다는 건 뭐냐면 나와 다름을 인정할 때 국민성이라는 게 높아지는 거예요. 우리나라 사람들을 한번 보세요. 나와 다른 사람을 인정을 못해요. 입에 거품을 물죠. 그리고 항상 저 같은 사람을 보면 그래요. 너는 왼쪽이야 오른쪽이야? 저는 모르겠는데요. 지금 우리는 어디를 향해 가고 있는가 한번 돌아보시길 바라요. 인도에 간디라고 하는 사람 있잖아요. 유명하잖아요. 그 사람이 감옥에 갇혔을 때 가장 많이 읽었던 책이 뭐냐면 성경책 산상수훈이래요. 성경책을 그렇게 사복음서를 그렇게 많이 읽었는데 그 사람이 했던 인터뷰가 있어요. 뭐였냐면 나는 그리스도를 좋아한다. 그런데 그리스도인들은 싫어한다. 그것만큼 정말로 수치스러운 말이 없어요. 그리스도는 좋아하는데 그 그리스도를 믿는다고 하는 그리스도인들은 싫다는 거예요. 왜? 그리스도인이라는 이름은 가졌는데 절대 그리스도하고 똑같지 않다는 거예요. 오늘 우리의 모습이 그렇진 않습니까? 우리는 정말 예수의 향기를 세상에 풍기며 살고 계십니까? 아니면 악취를 풍기며 살고 계십니까? 사도 바울은 이 유수도를 생각할 때 그를 바라보는 것만으로도 위로가 됐다는 거예요. 그가 가지고 있던 그 기본적인 베이스, 그 헬라파로서에 가지고 있던 모든 베이스들을 다 뛰어넘어서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함께하는 그 모습을 보면서 내가 감동이 되고 위로가 되더라는 거예요. 우리들도 다른 누군가가 우리를 바라볼 때 그런 위로가 되는 사람이 되면 얼마나 좋을까요? 우리를 다른 사람이 떠올릴 때 그 사람 안 돼. 이러면 얼마나 비참하겠어요. 지난주 수요일 날 우리가 주기도문 하면서 하이델베르 교리문답 하면서 어디를 배웠냐면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하는 부분의 기도에 대해서 같이 말씀을 나누었어요. 그 기도의 내용이 뭐라 그랬어요? 나를 통하여 하나님의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게 해달라고 기도하는 거라 그랬잖아요. 내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살아갈 수 있게 해 주옵소서라고 기도하는 거라 그랬잖아요. 오늘 우리는 나를 통해서 하나님의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며 나를 통해 하나님의 이름이 영광을 받으시고 계십니까?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는 일에 우리들이 쓰임받고 있습니까? 아니면 그 나라를 가로막는 일에 우리가 쓰임받고 있습니까? 우리는 교회 안에 예수 그리스도라는 우리를 하나로 만드시는 구심점인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모인 공동체예요. 아멘이십니까? 이 공동체 안에는 각자가 다 다른 생각을 가지고 있어요. 각자가 다 출신도 다르고 성별도 다르고 이 나이도 다르고 다 다릅니다. 그러나 같은 것 딱 하나가 있어요. 뭐냐면 예수를 그리스도로 인정하는 신앙의 고백을 하는 거예요. 그 고백 안에 우리가 가지고 있는 모든 것들을 다 뛰어넘어 하나 되게 하는 힘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세상에서도 그래요. 요번에 이란하고 국가대표팀이 경기했는데 2대0으로 이겼잖아요. 그 관객이 6만 명인가 왔대요. 와, 다 마스크 쓰고 그걸 보는데 참 거기 뭐 카드 섹션 하는 거 보셨어요? 쫙 하더라고요. 6만 명이 넘는 사람들이 그 축구가 뭐라고 공 하나 떼굴떼굴 굴러가서 골대에다 공 차갖고 넣는 그게 뭐라고 그거 하나 때문에 6만 명이 하나가 돼요. 하나가 돼갖고 카드 섹션 이렇게 막 하고 하는 거 보니까 잘하더라고.
아니 축구 공 차는 거 하나 때문에도 사람이 6만 명이 하나가 되는데 왜 예수 때문에 우리는 하나가 안 되냐고요. 모두가 손이 될 수 없고 모두가 발이 될 수 없습니다. 남편과 아내가 같을 수 없어요. 같아지려고 하지 마십시오. 부부관계의 문제점은 항상 남편이 아내를, 아내가 남편을 나와 똑같은 사람 만들려다가 생기는 거예요. 남자와 여자는 태생부터가 다르고 성별이 달라요. 이 뇌 회로 자체가 아예 다릅니다. 그러니 저 남자를 완전히 이해하려고 하지도 마시고 남자를 나같이 만들려고 하지도 마세요. 불가능해요. 그냥 저 사람은 저런 사람이야 라고 인정을 해야 되는 거예요. 인정을 하고 그 사람과 나와 다름이 붙어서 나의 부족함이 그 사람을 통해 채워지고 그 사람의 부족함이 나를 통해 채워져서 하나가 되는 게 결혼이에요. 그래서 결혼은 뭐라고요? 거룩을 이루어가는 가장 기초적인 교회라니까요. 그걸 통해서 교회 공동체에서의 신앙생활을 어떻게 해야 되는지를 배우는 거고, 내가 사회에서 이 사회 일원으로서 어떻게 살아가야 되는지를 가정에서 배우는 거예요. 가정에서. 부모가 자녀가 부모를 나와 똑같게 맞추려고 하지 마세요. 안 맞아진다니까 절대로. 그거 맞추려고 하면 아주 그냥 힘든 거예요. 그러면 죽을 때까지 힘들어요. 서로 다름을 인정하고 존중해주며 공존해야죠. 공존. 가정에서부터, 교회에서부터. 그래야 사회가 그렇게 갈 거 아닙니까? 제가 좋아하는 노래 중에 하나가 윤복희 권사님이 부르신 복음성가가 있어요. 여러분이라고. 아세요? 윤복희 씨가 권사님이잖아요. 그 오라버니가 목사님이신가요? 음악 목사님이신가 제가 정확하게 모르겠는데 하여튼 그런데 그분이 가사를 쓴 걸로 알고 있는데, 내가 만약 외로울 때면 누가 나를 위로해 주지 뭐 그러면서 하는 가사 있잖아요. 그 가사를 가만히 한번 보세요. 제가 여기 적어놨는데, 내가 만약 괴로울 때면 내가 위로해 줄게. 내가 만약 서러울 때면 내가 눈물이 되리. 어두운 밤 험한 길을 걸어갈 때 내가 너의 등불이 되리. 허전하고 쓸쓸할 때 내가 너의 벗되리라. 가만히 생각해보면 누구 같아요? 예수님. 우리 예수님이 우리의 위로가 되는 거예요. 사도 바울이 그 모든 괴로움을 당할 때 예수님을 바라보면서 위로를 얻었던 것처럼, 고린도 교회 성도들이 어려움을 당할 때 사도 바울을 바라보면서 위로가 됐던 것처럼, 이 가사 마지막에 뭐예요? 누가 나를 위로해 주지? 마지막에 뭐예요? 멋있게? 여러분 그러잖아요. 우리가 유수도가 사도 바울에게 위로가 되는 거예요. 고린도 교회 성도들에게는 사도 바울 자체가 그 사람이 뭘 해서가 아니고, 그 사람이 그런 어려운 신앙의 역경을 겪어오면서 믿음으로 살았던 그 모든 삶을 통해서 그 사람이라고 하는 그 한 사람이 거기 서 있는 것 자체가 뭐가 되냐면 위로가 되는 거예요. 우리가 그런 사람으로 이 세상에 서는 거예요. 그냥 존재 자체로 위로가 될 수 있는 사람으로. 그러기 위해 뭐 해야 되냐면, 내가 먼저 하나님으로부터 끊임없는 위로를 받아야 되는 거예요. 이 믿음의 길을 걸어가면서 여러 어려움들이 있겠지만 하나님으로부터 위로를 받으며 그 위로를 받아 힘을 가진 내가 다른 이들에게 그 위로를 흘려보낼 수 있는 사람이 돼야 되는 거예요. 서로 아기다툼하고 그냥 싸우는 게 아니라, 우리가 정말 유수도가 사도 바울에게 위로가 됐던 것처럼 나의 기존성, 나의 고정관념, 나의 잘못된 생각들 하나님의 말씀으로 뛰어넘어서, 그것보다 더 중요한 하나님의 나라를 이 땅에 이루기 위해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라면 그 모든 걸 다 내버려도 상관없다. 그런 사람을 바라볼 때 우리가 뭘 받는다고요? 위로. 우리가 그런 사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